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죠. 29절까지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26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이제 강해를 잠깐 좀 중단하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회원 서약식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고, 그리고 사실 준회원 서약식을 하면서 함께 이제 성찬을 해 갈까 해서, 의준이 원래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고 성길이 지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준회원 서약식 계기로 이후로 이번 기회에 그냥 함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찬이 무엇인지 좀 6주에 걸쳐서 5주나 6주에 걸쳐서 성찬이 어떤 건지 좀 설교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제 성찬을 받아야 되니까 성찬에서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정회원들도 이제 성찬이 조금씩 이제 형식화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성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이제 원래 세례로부터 시작하죠.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걸. 세례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성찬의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를 갔을 때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다. 대상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세례 교인들, 한 교회 안에 세례 교인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성찬이란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하며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그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성찬이고, 그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그 성찬을 행한다면 또한 그 성찬이 얼마나 거룩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를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한 지역 교회에 하나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아무나 참여할 수 없으며 불의한 마음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좀 우리가 좀 형식화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냥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그냥 그냥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냥 뭐 포도주스나 빵을 먹고 끝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교회랑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야죠. 세례 성찬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행하실 때 6월절 만찬으로부터 성찬이 시작돼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여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찬은 6월절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식사하는 절기의 행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에 6월절이란 절기에 식사하는 가운데 성찬이 행해졌죠. 왜요? 성찬과 6월절이 이제 연결돼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월절 만찬에 아마도 성찬을 행하신 게 아닌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찬은 6월절 그 절기 만찬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그 중간에 성찬이 이루어졌죠. 그럼 6월절 절기가 뭐냐 이랬을 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의 명령인데 그걸 뭘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절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고 애굽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번성하면서 살고 시간이 지나 요셉의 때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 돼버렸죠. 근데 그네들이 막 번성해. 애들 많이 나.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 그러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느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남자는 죽였죠. 태어나면 죽이고. 그리고 또 고된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막 애굽에 종살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백성을 이제 탈출하게 하죠.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고 종으로서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0재앙을 그 애굽에 보냅니다. 먼저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막 어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게 되는, 이게 마지막 이 처음 난 거를 다 죽이는 것을 마지막 재앙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유월절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도 처음 난 거를 죽이고, 가축들도 처음 난 거를 죽이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첫째가 죽는다는 것, 첫 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를 다 말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처음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당시에. 그래서 지금 첫날 처음에 태생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백성만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초태생이 죽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 제시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건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죽음이 이르렀다고 여기고 그 집의 죽음은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의 죽음은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럴 때 막 출애굽 할 거라서 막 유월절을 지킬 때 신발도 신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이런 거는 당장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망자 이동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주시. 유월절은 그래서 넘어가신다는 뜻이죠. 넘어가신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너희들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때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허락한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은 구원의 모티브예요. 구원의 모티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물론 출애굽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갔죠. 하지만 출애굽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사건. 왜요? 여기 되게 성량이랑 되게 비슷하죠. 어디? 왜?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던 자녀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속량이랑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만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기쁘게 그 만찬을 나누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찬이 그 유월절 때에 그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성찬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유월절을 기억하면, 구원을 기억하면 그때에 성찬을 행하심으로써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며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며 구원을 기억하며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유월절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너희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출애굽 때 유월절이 상징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할 것을, 이제 성찬으로 함께 할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나누는 떡과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유월절 의미를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새롭게 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예수님께서 죽기 전의 일이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채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네들이 행했던 그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이후에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 식사 때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월절 모세 시대 때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알려주시려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언약을 이뤄가심, 그때 구원하심이 실제로 예수님 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구약적 사건이 예수님 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점에 있는 사건들이죠. 이게 되게 사실 신기한 일이에요. 옛날에 구약 사건. 여러분, 제가 그 학부 때 그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 물길이 갈라져. 물길이 갈라져. 그럼 사람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움푹 파여 있잖아요. 움푹 파여 있잖아. 그쪽은 애굽에서 쫓겨나내고, 이쪽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물길이 열리죠. 그러면 움푹 파였을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바다는 움푹 파였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드러나는 거야. 보면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래서 침례라고 얘기하죠. 아주 새 생명을 얻은 세례와 같은 모습이 사실 그때 좀 보여준다. 이거 설교 말씀을 듣고, 아,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죠? 네. 아니, 이렇게 연결된다고, 세례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구원의 세례를, 뭐 사실은 그건 침례와 더 가깝긴 하겠죠. 물에 담갔다가 빼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 옛날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가 연결돼서 사용하며 지금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제 학부 때면 거의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그때 그 설교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찬도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너네들을 진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룰 것임을 성찬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뭐 그때는 이게 내 몸인지 뭔지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몸을 찢는 거야. 찢는 거. 몸을 찢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암시하며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몸을 찢어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 빵을 찢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빵을 그래서 근데 위에서 찢으면 안 돼요. 이게 딱 들고 찢으면은 이 카톨릭이 돼서, 모르시죠? 위로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몸이 실제로 몸이 된다라고 여겨지고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화채설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또 설명하게 될 거예요. 진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안 올려. 적당히 올려서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올려서 빵을 찢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내 몸이니 받아라. 그래서 이거를 찢고 내 몸이라고 찢어줘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찢어주는 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크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전병 동그란 걸 먹어요. 빵을 뜯어서 받지 않죠. 그래서 대단위로 진행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기는 어려워요. 성찬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성찬들이 형식화될 확률도 되게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다 찢고 받아서 먹어야 돼. 이러한 이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이
형식이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을 사실은 취해야 되는데 10,000명 이렇게 있으면은 찢어주기가 예배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형 교회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나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근데 이때 찢어서 먹어야 돼. 찢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야. 내 몸이니 먹어. 이 몸에 너희가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도 참여해라.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너희를 짓누르지 않고 또한 죄가 참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주어 먹었을 때 그 십자가에 실제로 참여하여 실제 내가 죽은 걸로 같이 그와 함께 죽은 것,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 먹는 거죠. 아멘 하며 먹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몸을 먹는 거죠. 떡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떡을 먹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성찬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버려질 거예요. 두 번째로 잔을 나눕니다. 27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27,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피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을 나누는 것은 유월절 식사에 따라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의 보혈, 보배로운 피, 뭐 이런 거잖아. 보혈, 은혜로운 피. 그래서 뭐 보혈이다, 예수의 피다, 이건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피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이 거룩한 피와 보배로운 피,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함께 아멘으로 피를 포도주를 받으며 이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너네들 이걸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피로 해요. 뿌리고 자신한테도 뿌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런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죽겠다. 이래서 피를 뿌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또 얘기했는데 또 지키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내 너네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내가 지켜냈어 라는 것을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는 거야. 즉, 이 피를 아멘으로 받으며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을 맺는 그 피, 언약의 피로 우리가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설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좀 넘어가고 그래서 마셔라.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서 함께 마심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하며 죄의 형벌을 받아 이제 죄가 없음을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유월절에 자신들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예식이죠. 우리는 이제 그 죽으심 이후에 이 성찬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명확하게 뜻을 이해 못했을 테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잔을 나누며 사도행전 2장에 성찬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때 아마 명확하게 성찬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기념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식사하면서 성찬을 나눴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6월절 만찬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성찬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죠. 성찬을 행했을 때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왜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완성된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날은 아주 기쁜 거야. 성찬이라는 것은 아주 기쁜 파티죠. 파티.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절 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잔치 같은 거. 기쁜 잔치의 가운데서 성찬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도 사실은 성찬은 기쁜 거죠. 아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백성들도 성찬을 행할 때 어떨 때 성찬을 행하면 집에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 성찬을 행했던 거야. 당시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매우 기쁜 일이었어요. 매우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식사를 할 때 부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함께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풍족하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먹을 때가 아주 기쁜 때였던 거예요. 아주 기쁠 때요. 성찬이 있는 그때는 이제 사실 그 부자들이 일찍 끝나요. 부자들의 주인이고 가난한 사람 소작농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자들이 모여서 먼저 음식을 준비해. 가난한 사람들 일을 더 많이 끝까지 해야 되니까 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와. 근데 오랜만에 고기 반찬과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주 기뻐. 그리고 그게 행복이. 그때 성찬을 행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런 식으로 느끼고 보여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잔치예요. 그런 사람들 잔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찬을 예배로 갖고 들어왔어요. 예배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조금 다르죠. 지금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사실 뭐 결혼 잔치 뭐 이런 데 하면 잔치라 막 기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주위에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가 가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밥을 못 먹어요 이런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온 몇십 년간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